그래서 열왕기 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니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뒷부분 보게 되면 왜 그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을 붙잡혀 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역사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되면 사실 이것이 납득이 될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이라든가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 열왕기 하의 그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 열왕기 하의 이 뒷부분의 그러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있는 일들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엇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면 에스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역사적인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실제로는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상황에 살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납득시켜주고자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당하는 그때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있는 질문들, 포로기에 있는 그 질문,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왔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이 열왕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참혹한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에 그의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집들 그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사르고 그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이 외적인 부분들이 다 헐려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성 안에 남아있던 이제 사람들, 백성들,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들, 무리 중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 비천한 자들이 남아서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만 농부로서 남겨두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죠. 철저한 파괴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13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런 물건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이 두 번씩이나 포로를 붙잡혀 가는 가운데에 많은 그러한 또 보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여러 번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빼앗겼겠죠. 근데 마지막에 가져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두 녹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있는 큰 녹기둥. 이게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 녹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성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그 안을 수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10몇 미터가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것들을 다 부숴서 갑니다. 이걸 왜 마지막에 가져갈까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가져갈 것,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것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녹기 둥과 한 바다, 이 바다도 이 물을 담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사람이 직접 뭐 들어가서 수영할 정도의 그러한 큰 장소입니다. 큰 곳인데 그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논무게의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이것 가져가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성전 안에 있었던 가마들, 부삽들, 부짓개, 숟가락,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 불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금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사람은 어떡할까요? 사람도 다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붙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또 성중에 그 사로잡힌 그 사람들 가운데에 군사를 거느리는 넷이,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이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서 이 시드기야 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복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복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한다입니다. 그 수치를 주거나 시드기야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견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그 주변에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로 다 이들 그 앞으로 온 자들을 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남유다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다 하나님 앞에 그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고 나서 여기에 이제 식민지 자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농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총독으로서 누구를 남겨놓았었냐 하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로 하여금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다스리게 하죠. 이 그달리아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여기에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이쪽을 관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주변에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그달리아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쭉 나오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달리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달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다 맞아줘요. 참,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는 이 지금 이스마엘을 비롯하여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 중에는 그달리아와 마음을 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달리아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달리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달리아에게 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니 이스마엘을 당신이 처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달리아는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다 포용하고자 하였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함께 이들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는가라는 것을 열왕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가 부하 열망을 거느리고 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쳐서 죽였을까요? 이전에 시드기야와 옆에서 그 함께 했었던 사람과 생각이 동일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 이 느다니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왕이 붙잡혀 갔는데 너가 위에서 총독을 한다고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하게 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달랴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면 여기서 살게 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켜주고 이것을 잘 갖고 왔으면 어떻습니까? 포로로다 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나중에 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산발랏이라던가 하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남아갖고 여기를 잘 보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달랴를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총독이 이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이 누가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그달랴를 죽이고 이 바벨론의 사람들도 군인들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바벨론에서 와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려워 보니까 다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레미야 말씀 전하면서도 나누었었지만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섬까지 이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엘레판틴은 어디냐 하면 이 이집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그냥 평범하게 배 저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지역이 엘레판틴이라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여의도와 같이 섬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였던 그러한 우상숭배 흔적까지 고스란히 발견되어집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엘레판틴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도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이 남유다와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 열왕기하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이들에게 도대체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사로잡혀 갔던 여우야긴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었죠. 여우야김의 아들이었던 여우야긴 고니야라고도 나옵니다. 이 여우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게 55세의 그런 나이가 되어진 겁니다. 18살에 붙잡혀 갔으니까 37년 동안 여기에 감옥에 붙잡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7년이 지난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 하면 바벨론의 왕 에일 무로닥이 그를 옥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그러한 모든 왕들보다 지위를 높여주게 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그 바벨론 왕 옆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음식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소망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대체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고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소망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씨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 말씀의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족보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고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여호야긴입니다. 비록 남유다는 멸망한 것 같지만 도대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게 이들의 질문이었었는데 그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서 족보 가운데 그 씨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고냐를 통하여서 여고냐 때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진 것 같지만 여고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우리 에스라 말씀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든가 이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된 존재이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구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고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죠. 오늘 열왕기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죄악됨,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당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 우리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쓰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결코 포기되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직접 이 백성들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역사와 당신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그 소망이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낙심치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